주의 말씀이 이 정도라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락 표시가 8절씩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총 22번에서 176절인데 왜 이제 그 22번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알레프부터 해가지고 이제 타우까지 해서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 이제 처음 8절은 A로 시작, 1절이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9절부터는 이제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보여주냐면 A부터 Z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하면 꼭 입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표현된 말도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삶 전체가 뭐 내가 속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든 우리가 그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뭐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랑 이제 비슷한 말어 또는 동의어가 이제 반복해서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도 기록된 말씀이냐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이제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 나오지만 율법 또는 법이라는 말 토라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증거 또는 교훈 에두트라는 말로 나오고 또 길이죠. 도 또는 길 이런 말이 나오고 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율례, 계명, 그다음 판단 또는 규례 이게 다 달라요. 히브리어가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하면 한 10개 정도 되는 이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것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걸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 먼저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 이제 포인트들은 다른 구절에서도 다 반복이 됩니다. 좀 약간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말씀의 효력.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혈기왕성함.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하면 혈기왕성함, 정욕 이걸 딱 떠올리죠. 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본능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야생마와 같은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11절 말씀에 보면 약간 다른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이렇게 두면 예수님은 비유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씨앗이다라고 하잖아요. 씨앗을 가지고 뭘 하진 않죠. 그냥 씨앗은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 가지고 있는 씨앗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말씀을 심을 때 말씀 자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이 죄를 이길 힘을 나에게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죄를 이길 힘에 대해서 말씀의 효능을 얘기를 했지만 다른 회록들도 보면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요. 또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98절부터 100절 또 104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펴면 여기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수보다, 때로는 나의 스승보다, 때로는 노인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요 똑똑해집니다. 사람이 배운 게 없어도 무학자라도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이게 말씀의 효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는 말씀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인격성. 그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주님을 찾는 것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딱 읽은 본문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 자체를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신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모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100%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 그분이 말씀의 인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없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그분 없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내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내 생각을 주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셔서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진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을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과 말씀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즉 말씀을 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하는 거죠. 가르치소서. 그래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우둔해서 말씀을, 즉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신약의 모든 사도들 예외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신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리가 성경도 되지만 예수님이죠.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깨달아 알려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성경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저는 제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포고 하나는 묵상입니다. 자, 먼저 선포 전에 묵상을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시편 119편 전체에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럴까 저럴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다. 그러면 그 한 절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 상상력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완전 젖어드는 것을 성경은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 말은 크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크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술로 크게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검으로 작은 소리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말씀을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크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과 선포입니다. 묵상과 선포.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럴까 저럴까 그거는 진짜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래서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대한 태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했다. 또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 보면요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131절에 보면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167절에 보면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또 127절에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재물보다 돈보다 주식보다 집에 있는 어떤 금덩이보다 그럼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효력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제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내 뼈에 새기고 내 세포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라고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